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불순종이 저주, 단절, 죽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악은 어디서 왔냐? 마귀에게서 왔다. 아시죠? 죄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왔다. 저주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다.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해답은 무엇이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호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늘 자꾸 복습을 시키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주 체질화돼야 돼요. 이 말씀, 기독교 신앙의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복음만이 확실하게 가진 4가지 표적이 있다. 첫째, 멀구의 표적. 두 번째, 십자가의 표적. 네 번째, 부활의 표적. 변화산의 표적. 박사. 예. 복음이 연결되는 4산이 있다. 첫째, 무슨 산?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갈보리산. 그 다음에 뭐요? 변화산. 그 다음에 감람산이 있다. 예. 4산으로 연결되어 있다. 10대 8으로 한번 다 외우시죠? 10대 8으로. 예. 이렇게 반복하고 복습하지 않으면요, 까잡소. 예.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거 처음 듣는 사람 많아요. 예. 그래서 10대 8으로 하면 창조, 타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권, 종말과 재림, 하나님과 새 땅. 아멘. 예, 잘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줄줄줄줄 나와야 되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첫째가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성약이라, 아브라함의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약속.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 예, 왕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팔레스타인 약속. 이것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예레미야 약속. 예레미야 약속은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예레미야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의 약속. 피의 언약. 피해요. 이것도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외우게 돼. 성경 전체는 이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지만은 이 약속의 틀 안에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팔레스타인 땅에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약속.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과 생의 성품을 주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의 약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 약속.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외워야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목사님 무슨 숙제가 그렇게 많아. 숙제가. 해서 숙제를 많이 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그런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을 떠받치는 7개의 기둥이 있다. 아시죠? 기둥. 예. 다윗의 7가지 기둥. 첫째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고 고통당하시면서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이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그 다음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우편에 앉아 계시.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아브라함의 반 찰던 제사장이라.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심판으로 다 진멸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이것을 여러분 자꾸 제가 강조하면 여러분 속에 이 체질화가 이루어져. 그래서 저는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경 강해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누굴 대상이든지 간에. 그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신앙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자꾸 강조하고.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이 본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다 많죠. 이걸 체계화한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는 지역별로, 민족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세계 중심이 뭐야? 이란 전쟁이죠. 이란 전쟁이 지금 중심이에요. 이란 전쟁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 이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기준이 됐던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기독교, 천주교, 모슬렘, 기독교, 천주교, 모슬렘. 이것이 뭐가 다르냐? 어떻게 진전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참 어려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이 고민했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란 중심으로 볼 때에 이 세 종교, 개신교, 천주교, 그 다음에 모슬렘을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갈라진 것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모슬렘. 이것이 현재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죠? 그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확인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예배드리러 왔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생각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형공사님 해봐요. 그리스도.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지.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냐? 분명하죠? 우리는 그거 쉽게 알아요.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 신앙의 고백, 그걸 말한다. 그런데 저쪽 동네 가면 딴소리하고 달라요. 베드로를 말한다.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말한다. 그것이 천국 열쇠다. 이래가지고 이게 편이 갈라져.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베드로다. 내가 반석이다. 그 다음 내가 반석.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게 뭐예요? 교황이에요. 그러고요. 천주교예요. 교황. 내가 베드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갑자기 칭찬하셨는데,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죠. 금방 사탄이 된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 믿음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고백, 그 믿음과 고백으로 천국에 들어간 베드로가 아니라, 그런데 베드로다라고 고집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주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바른 것이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서야 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냐?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에서 지금까지 여기, 지금은 미국 분이 교황이죠. 그렇게 되고,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유럽 성지 순례하면서 이태리 가보니까, 이야, 로마 교황청이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가요. 완전히 정교화 돼가지고, 그 그림이나 예술 작품이나 건물이 너무너무 근데 여기에 진짜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아니다. 좀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스러웠어요.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냐? 아니,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다.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갔다. 아멘이죠.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제자 중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목 잘려 죽죠. 그리고 그 2년 동안 로마 교황청에 있으면서 그 경비원들, 또 군인들, 또 가족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치료해주고 병 고쳐주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왕실에 생긴 거예요. 로마 왕실에. 그래서 점점 핍박은 겉으로는 핍박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로마 왕실에 크리스천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300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겉으로는 핍박했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313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이야, 놀랍죠.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크리스천이고 나라가 크리스천 나라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논쟁이 나온 것이 누가 지도자냐? 그래서 1대 교황은 베드로고 내가 제2대 교황, 3대 이렇게 해서 교황제도가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보다도 더 권력, 예식, 의식 그런 것들이 더 점점 체계화돼서 오늘의 캐톨릭 천주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권력화되고 체계화되고 예식화되고 그래서 교황이 최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교황이 점점 세지니까 온 세계가 다 교황 체제로 들어가니까 왕들도 교황 앞에 가서 절절절절 매는 이것이 교황제도의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확인하면 좋아요. 그래서 체계화되고 권력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600년대 중반에 가서 7세기죠. 7세기에 들어가서 모슬렘이 나오기 시작. 모슬렘. 기독교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니까 거기에서 모하메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하메드는 원래 그 아라비아 대륙 그쪽에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낙타 타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도 가고 에집트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뭐 왔다 갔다 그러면서 세상 걸 다 보았다. 근데 모하메드는 누구냐? 27살에 무슬림을 창시한 모하메드는 27살에 41살 부자 과부와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행성 따라다니고 대상 노릇하던 것도 필요 없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을 잘 뒀어. 그래서 묵상하기를 기뻐했어. 그리고 평범해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거와 묵상하면서 자기 말로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나온 것이 모하메드. 모슬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원이 어떻게 됐냐. 650년경에 모슬렘이 출발하기 시작해서 원래 주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하메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종교를 일으키니까 그냥 사람들이 확 일으켜가지고 모슬렘이 출발하게 됐어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죽고 남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전도하려면 왜 안 돼? 내가 죽질 않아서 전도. 내가 남편 앞에서 죽어야 돼. 아이들 앞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이게 기독교 원리야.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죽으세요. 더 죽어요. 죽어. 안 죽으니까. 주원장이 웃는다. 예, 어려워요. 그렇지만 원리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원래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 막 6.25 전쟁 때. 아,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신앙을 본력화해서는 안 돼. 특권화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천주교는 뭐냐? 복음이 교황의 통치하에서 진리를 해서 교황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천주교는 의식화, 예식화, 제도화, 종교화, 권력화가 된 게 천주교예요. 좀 말이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 딱 권력 가지고 교황 말 한마디, 사제 한 번, 신부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 그러면 끝이야. 두 말할 거 없다. 이만큼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지금 종교로 권력화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뭐냐? 구원을 별로 가르치질 않아. 구원을 가르치라. 그냥 이거면 끝인 거.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태만해졌다, 나태해졌다 하는 얘기로 제가 하고 싶어요. 예. 우리 신앙은,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건 우리 목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병철 씨가 77세에 아직도 젊잖아요. 77세에 폐암에 걸렸어. 그래서 24개 질문을 냈다. 정말 천국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느냐?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 24개를 질문을 했어서 그분의 친구들이 전부 천주교 사제들이니까 자기 친구한테 그걸 줬어. 그 24개 질문을 주었다고. 그러면 당장 가서 달려가서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해답을 못 준 거예요. 저는 어제도 89세는 할아버지를 교회 다녀왔어. 안수집사고 장로감이야. 그런데 그냥 해서 확신시키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영접.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땀을 빼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씨가 24개 대답을 요구했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줬어. 24년이 또 흘러갔어. 이병철 씨는 죽었죠. 저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분이 살았으면 삼성 재벌이 기독교 재벌이었대요. 얼마나 아쉬워. 얼마나 교회에 큰일을 했겠어. 그런데 대답을 못 듣고 가셨어요. 24년 후에 차동엽 신부라고 한국의 캐톨릭 개통해가지고 신학자요. 이름이 신분이요. 그분이 대답을 썼어. 다 죽은 다음에.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로는 제가 대답을 썼어. 이병철 24개 질문하고 컴퓨터 쳐보면 손영식 목사가 대답한 게 나오고 집에 가서 숙제 한번 보시라고. 그게 2012년의 얘기야. 벌써 24년 전의 얘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는 제도로, 권세로, 시스템으로 다른 뿐이지 개개인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경 쓰고 사명감당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고요. 예? 오병이어의 얼마나 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런 엄청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추기경님이 그 말을 해석할 때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꺼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 꺼내 먹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미친. 성직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 성직자가 바르게 대답을 줘야 되죠. 예.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줘. 메시아의 표적.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지리가 남은 곳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나와요. 표적을 말하고 두 번째 차원을 말하고 예수님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차원을 말해요. 인간은, 예수님은 간단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차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천국이야. 우리가 가서 누릴 것이. 그래서 오병이어를 말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의 표준, 그리고 메시아의 차원. 예수님은 인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이다. 그리고 실상, 천국에 가면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그리고 가르쳐야 돼. 저는 이 말이 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또 아직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얘기 안 하시죠? 아니, 한국의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이영훈 목사님이 여기 출신이에요. 워싱턴 출신에 있어요. 워싱턴 순복음교회 목사였다가 저기 목사 후임으로 갔는데 그분에게 숨겨둔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00% 이다 아니다 가지고 법정에서도 싸우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왜 목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얼마나 미안합니다. 제가 핸델 메시아 같은 걸 지휘할 때는 2시간 반을 그냥 해요. 연주해야 된 말이면 그냥 앞에 상가들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쁘게 예장하고 다 했잖아요. 찬을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 거. 박자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찬을 정말 눈을 감고 지휘를 하고. 왜 목사님은 눈 감고 지휘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자, 그만큼. 딴 얘기로 흘러갔습니다만은 너무나 그런 말 자체를 듣는 게 안타깝고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라의 국교가 되니까 베드로가 칭찬받고 열쇠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제2대 교황, 내가 제2대 베드로다. 3대 베드로다. 그래서 교황제도가 생겨요. 교황제도가. 그래서 그 교황을 통해서 이게 막 제도화되고 권력화되고 탈선화되고 막 이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기독교, 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이 컨스탄틴 대제 이후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내가 2대 교황이다 해서 그 교황제도가 흘러간 것이 온통 다 복음을 혼란시켰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예, 1대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그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건. 그래서 개신교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그 아라비아 계통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좀 반발 의식이 있자 특권이 그쪽에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하메드가 자기가 계시받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모슬렘의 시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모슬렘이 불같이 일어나서 체교화된 종교로 이어져 갔다. 그런데 오늘 이란 전쟁이 왜 일어났냐? 트럼프가 지금 초점을 보이는 것이 너네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란 전쟁의 핵심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핵 버려. 핵 포기해. 핵 가지면 안 돼. 걔들이 핵을 가지면 세상 망해요. 그만큼 동격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박수를 쳐요. 지금 미국의 하원의원, 연방 하원의원의 리더가 한 번은 영어를 100% 못 알아들어요. 대충 알아듣는데 얼마나 보험적이야. 야, 그 사람 이름이 존슨인가 그랬는데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보험적으로 하느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미국이 살았어. 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권력이 아니라 섬기고 구원에 있는 거죠. 네. 섬기는 것이고 구원에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 부활 믿는 자에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모슬림의 역사를 좀 연구해 보니까 모슬림의 역사는 전쟁 역사. 지금도 모슬림이 전쟁이지만 끝없이 전쟁. 그래서 죽이고 정복하고 상대를 죽이고 강제로
모슬렘 믿도록 끝까지 죽음의 역사. 내가 살고 너를 죽인다. 모슬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슬렘의 역사는 전체가 싸우는, 남을 죽이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도 그렇죠. 예.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 모슬렘의 역사예요. 결국은 모슬렘은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작품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는 역사 속에서나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역사.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세요. 친지들한테 죽으세요. 친구들한테 죽으세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내가 썩어서 미랄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제자들 여러분들이 아시죠? 12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면 다 순교했어. 다 순교했다. 하나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 12제자가 다 순교했어. 제 친구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믿든지 자기 지방 종교를 믿자. 인도 사람들 예수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도 인도 출신들이 많아요. 특이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죄송한 말이 이거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마, 예수님 알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내 손으로 손자국을 만지고 그 창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게 도마예요. 굉장히 아주 이기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런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 나 부활한 거 안 믿어? 이리 와. 여기 창자국에 손 넣어봐. 못자국에 손 넣어봐. 이제 믿겠어? 안 믿겠어? 그리고 확신시켰던 게 도마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죠. 그리고 어디 가서 죽었느냐? 인도 남부에 가서 죽었어. 인도 남부에 가서 그 인도 남쪽에 거기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었어. 누가? 도마가.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따지고 학적으로 지적으로 따지던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손에 창자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선교해서 죽었어. 그 사람에 의해서 도마에 의해서 인도 남부에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제 친구 홍 목사가 거기 가서 부흥하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도 사람들 예수 믿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뜨겁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도마가 거기 가서 순교해. 12제자들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 내가 죽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도마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독교 역사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 내가 죽어야 돼.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 돼. 기독교 역사는 내가 죽고 내가 살아. 그런데 모슬렘의 역사는 내가 너를 죽인다. 죽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주 시아파는 더 악해. 그러니까 죽이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산다. 우리 복음은 내가 죽어서 남을 구원한다는 거고 모슬렘은 네가 죽고 너는 죽이고 너 죽고 내가 산다. 내가 살고 너는 죽고 나라가 죽고 너는 산다. 뭐가 다르습니까? 당장 내려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고 죽고 섬기고 그래서 남을 살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 의식의, 제도의, 교권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런 거 안 가르쳐. 부활 그런 거 안 가르쳐. 우리가 이걸 조심하면서 무엇이 다른가? 모슬렘은 내가 살고 너는 죽고 내가 살고 너는 죽고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모슬렘. 기독교의 원래 핵심은 뭐냐? 내가 죽어서 너를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저는 목사가 될 생각까지 안 했었어요. 음악 콘다가 음악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방에 캐란다를 붙여두고 달력에 말씀이 있잖아요. 달력에 있는데 문득 보니까 제가 아는 말씀이 거기에 써 있는데 그 말이 확 나한테 들어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통 그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인데 딱 보니까 달력이 그 달력 밑에 선포자 써 있잖아요. 보통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 말씀이 확 나한테 들어와. 깜짝 놀랐어. 고민했어. 그런데요, 실버스프링에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이동훈 목사하고 마주쳤는데 지나가면서 날 보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 같아.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있겠어?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손만 흔들고 있겠냐? 그 말이 저한테 확 들어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션시대 가는 그 길가에 무슨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다답받겠다 하고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가서 내가 거꾸로 쳤어.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가 없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 없다.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제가 무릎 꿇고 알았습니다. 목사 한 수 받겠으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다. 천주교는 뭐냐? 교황, 제도, 시스템, 그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대한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안타까워요. 모슬렘은 뭐예요?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650년대에 시작한 모슬렘이 저렇게 완성하게 일어나는 거는 계속 전쟁을 쳐서 죽이고 정복하고 또 쳐서 죽이고 정복하고 계속 전쟁의 역사로 이어진 것이 너는 죽고 내가 살. 기독교는 내가 죽고 너를 살. 천주교는 뭐야? 제도, 권세, 권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결국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뀌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베드로가 그런 영광의 변화산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우리가 믿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